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스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예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녹아 성과 집과 그 지붕의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사람들이 왜 살까요? 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골에 가서 이제 귀농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지려고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 과거에는 사회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땅을 샀다면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땅을 같이 사둬요. 왜? 뭔가 거기에 새로운 게 들어와서 땅값이 오른다든지 뭐 그런 걸 눈치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경제가 부흥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던 때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땅을 통해서,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땅을 사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유업이었고 오랫동안 그 민족을 연결해주는 울타리였고 삶의 터전이 바로 땅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으로 받은 삶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소유한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같은 집안의 친척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친척들에게 먼저 팔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크게 보면 그 땅의 소유권을 지파 안에서 그대로 유지시켰던 거죠. 실제 소유한 건을 땅을 산 친척에 넘어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은 그 땅을 판 돈으로 필요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산 친척은 그 땅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뭐 농사도 지을 것이고 모두 가축도 키울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결국 그 팔린 땅도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평화스러운 때가 아니에요. 북쪽에 존재하던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이미 이제 다 멸망을 당했고 이제 겨우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제 함락되기 직전 그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지금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결국 지금 막 멸망에 가까운 그때였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유다 왕 시드기야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포를 했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어떻게 됐냐면 궁중시대 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궁중시대 뜰 안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이제 6절 7절입니다. 한번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벨론 군대에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민족 반역죄의 제목으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친척 하나멜에 가지고 있는 하나노스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라는 곧 망해. 그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지 몰라. 그러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곧 망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래요.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여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고, 여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의 도시는 함락되기 직전인데 이러한 시점에 땅을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곧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 전체 땅의 주인이 바뀔 건데 굳이 내가 이 땅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더욱이 전쟁의 상황이라면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쉽게 운반하고 이동이 용이한 보속류라면 모를까, 전쟁의 승패에 따라 땅의 주인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사는 것은 어쩌면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반응이 놀라워요. 8절과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 9,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멘. 이 예레미야는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묻지도 않아요. 왜 그 땅을 삽니까? 하나님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의 순종하면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상황이 전개되자 확신에 차서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15절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의 격번기에 예레미야는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딱 했다 그래도 여러분 늘 확신에 차서 그 순종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죠. 순종해도 때로는 이거 좀 불안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순종을 해서 땅은 샀어요. 밭을 샀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내가 맞게 행동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16절부터 끝까지 쫙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16절 이후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질문하죠.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신 바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사고 봉인은 했지만, 증서를 받아 봉인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지금 갈대아인에 다 빼앗기고 지금 뭐 이거 땅이 지금 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순종의 결단의 행동으로 표현한 예레미야였지만
그도 그 상황을 예레미야의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26절에서 35절 쭉 읽어보면 바벨론 침공과 그로 인한 멸망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제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먼저 이것을 쫙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36절 이하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 38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내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쭉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행동은 비록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멸망하는 오늘이 있을지라도 결국 유다 백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포고 예언적인 증표가 바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위입니다. 즉 보여지는 예언이에요. 보여지는 들려지는 예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쳐요. 마지막 때를 외치게 해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간 그의 삶으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세례 요한의 삶은 곧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예표. 즉 보여지는 예언이에요. 보여지는 예언. 사실 그동안 유다 사람들은 예언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멸망과 재앙이 분명히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멸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보여주면서 미리 구원과 회복의 예표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그 듣지 않는 패역한 유대 백성들에게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그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멸망하는 땅을 네가 사지만 그 땅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즉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예표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메시지가 37절부터 41절까지 쭉 나와요. 그럼 37, 38,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을 바로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예레미야의 밭에 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터와 같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더 애를 쓰지 않으면 정말 남은 것까지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늘 얘기하는 게 양극화가 됐다는 거예요.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중간 단계가 이제 없어요. 못 사는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통계를 쫙 내보니까 헌신자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작년 올해 한 해 헌신자들이, 특별히 남자 헌신자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마른 목골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탄탄하고 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절구통이에요. 이렇게 해요. 헌신자들 50%, 가운데 없고 헌신 안 하는 사람들 50%,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문제거든요. 양극화, 영적인 양극화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안전하게 투자할 것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말씀에 자신의 것을 용기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정말 그 패배와 절망 속의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가치와 계획에 자신의 삶을 던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을 통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건다면 사람들은 그 투자하는, 영적으로 투자하는 우리들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를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투자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네 하면서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소망의 근거와 영원한 투자의 근거를 아마 사람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과 절망의 폐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어도 결코 마음을 돌이키거나 돌아서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며 소망의 밭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 저들은 세상에 투자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형통한 길로 가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예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별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소망의 땅을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선명한 하나님의 소망의 예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예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패배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 따라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비록 고난과 수고, 어려움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언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표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들려도 좀처럼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희망의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